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기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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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 그러니까 1차, 2차, 3차, 3천일을 이제 거의 회양식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천일결사를 하게 되면 일과 굴리기를 하게 됩니다. 일과 굴리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활이 자기의 몸과 마음이 또 내 가정이 직장이 바로 선방이 되고 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과를 꾸준히 이렇게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계속 듣다가 보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몸으로는 따라주지를 않거든요. 실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과 굴리기를 하면 실천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만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과 굴리기라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쭉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무적함대가 돼. 자기 인생이 무적함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적함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굴리기를 천일결사에 입제를 해서 일과 굴리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쭉 하게 돼서 100일에 한 가지, 200일에 또 한 가지, 300일에 한 가지 이렇게 꾸준히 한 가지씩 이렇게 일과 굴리기를 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지혜가 밝아지거든요. 그런 힘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활 속에서 그 힘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100일, 200일, 300일, 1000일, 2000일, 3000일 이렇게 간다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자기가 변화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자기의 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첫째는 정견이 서요. 정견. 그러니까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법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기 여러 도반님들이 전부 법회 천일결사에 전부 접수해서 입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와이고 1000일이나 내가 어찌게 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꾸준히 하다가 보면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이제 감사 노트도 쓰고 축원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예불도 하고 자선도 하게 되고 또 원노트,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어떤 말하자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자기를 잘 모릅니다. 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원노트 쓰기 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법회 시간에 할 겁니다. 원노트 쓰기를 할 때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를 써라 이렇게 하면 4가지 쓰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럼 4가지를 써. 그럼 어떻게 해야 4가지를 써봤어. 그럼 다음 4가지를 더 써보라고 해요. 그럼 8가지가 되거든요. 8가지인데 8가지 다 한꺼번에 쓰는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일결사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내가 그 칸을 메꿔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눈에 보이게 되죠.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지내다가 보면 이거를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정말로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거의 전무한 상태라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에 오타니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 선수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분이. 연봉도 최고로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이 원노트를 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쓰기만 써봐도 조금 구체화되는데 좀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자꾸만 자기가 그거를 보면서 더 세부적으로 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꼭 천일결사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한번 같이 쭉 정진을 하게 되면 천일 후에는 좀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 그것도 많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입제를 하십시오. 자, 오늘 할 차례가 저번에 146쪽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요거를 그 앞에 부분은 했는데 여기가 아주 요점입니다. 아주 요점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자, 시작.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유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뀌므로 쉬지 않고 변하면서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고시고 머물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에도 머물 수 없고 나쁜 모습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쓰셨습니다. 보통의 여론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수고에 따릅니다. 우리들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쏙 들어앉아 무슨 일을 하면서 11년에 하고 20수년 살아갑니다. 변화로 고시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의식하면서 몸뚱이의 노래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신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세상한 일입니까? 내 생각만으로도 허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몸뚱이가 그러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죠. 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을 변한다라고 하는데, 변하는 몸뚱이를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라고. 변하는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본래의 본성 자리가 진짜 나인데, 변하지 않는 자리가 진짜 나인데, 그 본성 자리에서 낮춘 몸뚱이, 모습을 나와 어떻게 하느냐? 동일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이라.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서 몸뚱이가 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모습에는 시공간이 붙는다, 시간이 붙는다, 자꾸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모습에 시공간이 붙는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내한테 좀 안 다가와. 마음에 좀 안 다가와. 근데, 자, 몸뚱이가 모습이거든요. 그냥 몸뚱이는 반드시 태어남, 일어나고 사라짐.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과 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몸뚱이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바람에 시비와 갈등이 항상 있어. 왜 그러냐. 나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반드시 상대되는 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딱 나누어요.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순간에 뭐가 있다? 시비와 갈등이 붙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다? 내가 있다. 그 나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것은 본래의 진짜 나의 자리에서는 좋다 나쁘다에 붙들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진짜 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몸뚱이가 낸 줄 알아.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내 마음인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몸뚱이의 노예가 된다. 나는 몸뚱이를 굴리는 주인인데 내가 몸뚱이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몸뚱이.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무지 또는 무명이라고 해요. 무지는 무엇을 일으킨다? 번뇌를 일으켜. 무지는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는 뭐를 일으킨다?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이 공부를 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모습 공식을 하면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뭐다?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진짜로 하려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 공식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화하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은 자아이자. 지금 모습 공식은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걸 거꾸로 딱 한단 말이죠. 이 모습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모습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또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모습은 실체다. 모습은 진짜다. 예. 또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예. 모습놀이. 그다음 모습놀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바르게 하면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지름길이 되고,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면은 무지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가서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습공식만 변한다고 것이다만 해도 일상생활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금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금방 마음이 편해지고 금방 모든 것을 좀 갈등이 많이 내려놓게 되죠.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깊게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모습공식을 바르게 하면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고 모습공식을 거꾸로 하면 괴로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무명으로. 그렇게 딱 하면 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탈을 하려면 내가 맞으면 내 성품을 밝히려면 진짜 나를 밝히려면 어찌해야 되지? 이게 잘 금방 머리에 싹 안 떠올라. 근데 모습공식을 딱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내가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하면 모습공식 거꾸로 딱 해보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활 속에서 한번 접목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딱딱 들러맞거든요. 기가 막히게 들러붙습니다. 저번 이제 화요일날 우리 그 능엄경 공부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왜 우리 묵은 살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머물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머물면 막 짐도 같이 머물러요. 그렇죠? 짐도 같이 머물러서 묵은 살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도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고정관념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머물면 그냥 쌓여요. 마음이 머물면 고정관념이 쌓이고 몸이 머물면 살림이 쌓여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 꽉 붙들고 안 놓거든. 짐도 꽉 붙들고 안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꽉 붙들고 안 놔. 그래서 머물 수 없다라는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 공부를 할 때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좌선한다, 행선한다, 참선한다 이렇게 우리 보림선언도 선원이죠. 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가나선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고 또 수많은 또 다른 방법도 있고 또 우리는 모습공식도 있고 새말기도 있고 반문문성도 있지요. 그는 왜 그런 거를 하느냐, 그런 방편을 짓느냐 하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자기의 본성을 진짜 나를 밝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되밝히려고. 그런데 최고로 간단한 방법이 있어. 최고로 간단한 방법이 뭐냐? 머물지 않는 거야. 머물지 않으려면은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냐? 난 머물지 않아야지 한다. 또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머물지 않을 수가 있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머물지 않으려면 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치를 꿰뚫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리를 꿰뚫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머물 수 없다가 이 머물 수 없다 속에는 말 속에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머물 수 없다 안에. 그러니까 그냥 머물 수 없다가 아니라 모든 모습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걸 공하다라고 하죠. 공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아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우리가 벗어나는 거지. 그냥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고, 뭐 내가 뭐 안 벗어나고 싶다고 안 벗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원리를 바탕으로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걸 적용함으로써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음 이야기 있죠. 얼음 이야기 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얼음에 나와 너를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화, 육시, 어리석음을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행복과 불행을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유영숙 도반님, 얼음에 나와 너를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화, 욕심, 어리석음을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행복과 불행을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본래 나다, 너다, 화다, 욕심이다, 어리석음이다, 행복이다, 불행이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본성이 공성이에요. 비었어. 그 본성이 비었어. 얼음 위에 써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진짜인 줄 알고 너도 진짜인 줄 알고 화를 낸다, 욕심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런 것도 다 내 것이라, 다 내 거라.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아. 행복과 불행도 내 것이라. 그래서 꽉 붙잡고 안 놔줘.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본성이 비었다, 공하다, 이거를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책의 재료인 나무를 언제 어디에서 심어서 언제 어디서 베어서 언제 어디서 종이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인쇄를 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내가 보고 있다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몸뚱이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몸뚱이에도 시간이 들러붙습니다. 언제 어디서 떠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든 늙음이 있게 되고 점점 늙음이 있으니 병들고 죽음이 있습니다. 몸뚱이는 나하고 죽는 거에 맞지 못합니다. 나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모습이 있으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아요. 잘 와닿지를 않는데, 자, 우리가 지금 법회를 열고 있으면 이 법회도 시공간이 들러붙죠. 모습이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가 누가 참석해서 어느 공간에서 어느 줌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렇게 붙는데, 지금 우리가 교재인 책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 새말기 안내서를. 근데 이 책을 한번 보자. 책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책의 재료인 나무를 언제 심어? 그죠? 책이 그냥 홀레동 생긴 게 아니거든. 펄프로 이게 생기는 거거든. 그럼 나무부터 심어야 되겠죠. 나무를 심어서 또 그 나무가 어느 시간이 또 경과를 해야 되겠죠. 그럼 베어서 또 그거 목재소에 가서 종이로 만들어서 또 인쇄를 하고 책을 만들고 그러면 또 서점에서 사서 지금 언제 어디서 내가 보고 있다는 시공간이 들러붙습니다. 모든 모습에는 뭐가 들러붙는다?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들러붙는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디서 오니? 모습에서 오는 거죠.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뚱이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몸뚱이도 시공간이 들러붙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어? 어느 산부인과,
뭐 어느 병원 어느 산부인과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이제 퇴원해서 자라서 학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서 젊고 늙음 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10살이다 20살이다 내가 지금 저는 지금 70 하나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70 하나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온 그거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젊고 늙음이 쭉 있으니까 병들고 죽음이 있겠죠. 병들고 죽음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필연이죠. 필연. 낫다 하면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난다 죽는다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난다도 변한다. 죽는다도 죽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변한다. 변한다. 굉장히 덥다. 지금 폭염이 오지요. 덥다 이래도 더우면 변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춥겠죠. 추워도 춥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고정관념 속에 싹 들어가거든. 근데 그런 걸 변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변한다. 지금 내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드는 것도 변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픈 것도 헐 덜 아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구구절절 얼마나 인생살이가 구구절절입니까? 나이가 이제 젊으신 분은 그만큼 덜 그걸 할 것이고 나이가 이제 드신 분은 훨씬 구구절절 인생살이를 해갖고 왔을 거라요. 근데 그 구구절절인 인생살이가 무슨 도리? 변하는 도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도 변하는 도리, 못 나가는 것도 변하는 도리, 괴로운 것도 변하는 도리, 좋은 것도 변하는 도리.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쭉 본다 이 말입니다. 변하는 것은 뭐다? 변하는 것은 김시현 도반님, 변하는 것은 뭐다? 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러한 굴곡진 인생살이를 쭉 하게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그래서 변하는 도리. 근데 변하는 도리인데 변하는 거는 가짜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붙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변하고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변하고 헛것이다. 항상 변하고 좋은 일이 와도 변하고 헛것이다 해서 좋은데 들러붙지 말고 내가 나한테 괴로운 일이 와도 변한다 헛것이다. 왜냐? 지금은 괴롭지만 이것이 평생토록 가지는 않을 거라. 이게 사라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 우울하면 뭐다? 우울한 것도 변한다 헛것이다죠. 변한다 헛것이답니다. 기쁠 때도 변한다 헛것이다. 그래서 항상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힘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자꾸 놓아버리는 힘이 생겨. 그것이 자기의 단단한 공부가 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젊고 늙음이 돼. 생사가 있으면 반드시 젊고 늙는 것이 생로병사가 있죠.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젊고 늙음이 있으니 병들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크게 보자. 그럼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거든. 생로병사도 전부 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뚱이는 나고 죽는 걸 면하지 못합니다. 몸뚱이는 나고 죽는 걸 변하지 못해. 났으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 나고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고 죽고 살고 하면서 선업도 지고 이제 그 밑에 나오지만, 그래서 변한다. 인생이 났다가 죽는 데까지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 다 변한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이치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알아가기 시작하면 나의 본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나의 본성.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뭐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몸뚱이가 난 줄 알고 몸뚱이 죽으면 내가 죽는 줄을 알아. 그래서 그냥 허망하게 가버리네. 그러니까 뭐 인생은 허망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장 해야 되는, 말하자면 미션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뭐냐? 진짜 나를 되밟히는 거. 나의 본성을 되밟히는 거. 나의 본성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거든. 변하지 않는 거거든. 본성은. 그러니까 영원한 진짜 나, 영원한 진짜 나의 생명을 되밟히는 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이것을 하지 않고 가면 정말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과연 진짜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되밟혀서 또 진짜 나로서 내 인생을 살면서 몸뚱이 이제 버려도 진짜 나는 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정말 복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태어나면 삶이 있으니 좋은 업과 나쁜 업을 수없이 쉬게 됩니다. 만약 나고 죽음이 없다면 천당과 지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천당과 지옥도 모습입니다. 네, 천당과 지옥도 모습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죽으면 지옥 갈까봐 걱정을 하고 잘하면 천당 갈까봐 그런데, 진짜 나의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천당과 지옥도 뭐다? 나의 살림살이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몸뚱이가 태어났으니까 몸뚱이로서 좋은 업도 짓고 나쁜 업도 지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몸뚱이를 나로 알거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나의 본성 자리에서 그냥 쭉 그 청정행을 해버릴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당 갈래. 나는 죽으면 뭐 지옥 갈까봐 걱정. 지옥 갈까봐 걱정은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 자리를 되밟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천당과 지옥도 다 나의 하나의 모습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몸뚱이는 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이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우리를 나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기관을 들여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들여서 보고, 입이라는 기관을 들여서 말하고, 뇌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찾지 않는 별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 여기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은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러면은 좀 황당한 기분이 들거든요. 좀 황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자꾸 이제 우리가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제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몸뚱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영수 씨가 몸뚱이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것이 어느 날 마음에 탁 와닿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훌쩍 뛰어넘어 버려. 공부가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이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본래 본성 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공부가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거는 무엇이 어렵고 복잡냐? 내가 자꾸 분별을 해. 내가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자꾸 분별을 해. 그 분별 속에서 막 헤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든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만 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해. 그러면 좀 탄탄한 나의 그 공부 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요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김영주 도반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네, 좋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면 어떻게 될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면 어떻게 될까? 김영주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 말씀해 보실래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현상 아닌가요?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거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자, 또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김정희님, 김정희 도반님. 아까 유영숙 도반님 내가 물어본 적 있지? 질문한 적 있죠? 김정희 도반. 예, 집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거는 벌써 이렇게 한 번 더 뛰어넘은 거고, 그 전에 사실 팩트를 얘기해라는 거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몸뚱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팩트를 얘기해라는 거지. 내 말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한다. 내 몸이 어느 순간이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되죠. 어느 순간이 내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또 그것만 해도 대단하시죠. 어느 순간을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 우리 연수 씨 한번 말해볼까요? 넘어갈까요? 패스할까요? 이게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 그 변하지 않는 바탕 드러나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쉼 없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김정희 도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이 또 있을까요?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제 질문은 그거라. 뭐 바탕이 드러난다 뭐 그런 거가 아니고.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건 조금 되게 충격적인 생각인데 아마 오늘 처음 오신 이명미 님이 좀 많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똑같은 몸을 한 번도 가져볼 수 없다. 한 번도 가져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볼 수 없는 몸을 맨날 내 몸이라고 해. 맨날 나라고 해. 내 몸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무섭더라고요.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나는 자꾸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없는 몸을 자꾸 나는 내라고 할고 내 몸이라고 할고 무엇 때문에 나는 자꾸 내 몸이라고 할고 그런 강렬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거든. 팩트거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팩트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그렇게 안 해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 찰나간에도 똑같은 몸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나는 왜 이게 고정불변하게 이런 몸이 계속 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몸을 보고 왜 계속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할까? 계속 몸은 변하는데 나는 어느 때 몸을 자꾸 나라고 하지? 그는 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요, 사실. 그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의 몸뚱이를 내 몸이라 할 수가 없어. 왜? 한 번도 어떤 찰나에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오늘 공부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한다.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나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자꾸 몸뚱이 이꼬르 나라고 동일시를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한다.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다.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뿌리망심이라고 해요.
가장 근원에 있는 뿌리망신.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말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서 젖지도 않고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제 질문이라요.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변하는 것은 가짜라고 했거든. 그럼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지. 자,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으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심화도반님,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모습에 속지 않은,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변하거든요.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변해. 시공간이 들러붙어. 근데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어서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 시공간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모습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는 뭐다?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모습이 없어야 돼. 변할 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이 없어야 돼. 그런데 변하는 것은 모습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 모습이 없는 것, 진짜와 가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이제 나중에 가면 두 개가 하나로 되지만 처음에는 이거 두 개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하죠. 진심, 진짜 마음이라고 하지요. 망심, 허망한 가짜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을 이론적으로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식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육조 단경에도 나오죠. 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성품을 보려면 반드시 식심을 하고 난 후에 견성한다. 식심 견성이라고 딱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 그럼 진짜 마음은 뭐야? 변하지 않는 마음이야. 가짜 마음은 늘 변하는 마음이거든. 그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좋았다, 싫었다, 또 고왔다, 미웠다, 또 이 생각, 저 생각 막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 다 변하는 거거든요. 다 변하는 거지요. 다 변하는 것이니까 몽땅 가짜 마음이라. 내가 쓰는 거는 무조건 가짜 마음이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러니까 가짜에 속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가짜에. 그래서 가짜 마음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서 자꾸만 내려놓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진짜 마음은 가짜 마음의 그 바탕에 있는 게 진짜 마음이거든. 그래서 진짜 마음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마음은 어떻게 찾는다? 가짜 마음만 내려놓으면 진짜 마음이 까꿍 하고 나타난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 한 6분만 쉽시다. 시간이 그거 하니까요.